슬라만 말람 인도네시아 말인데요. 오늘 너무 좋은 행복한 저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계명교회 두 번째 설교입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제가 왔는데 저를 혹시 보실 분 살짝 손 한번 들어보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반 전에 제가 와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이 더 이렇게 참 제가 보니까 은혜롭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별로 안 노네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아직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에 저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셨던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 사역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할 텐데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계명교회 단기 선교 올해 8월 달에 이제 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도경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선교지 가고 싶어한다. 너무 가고 싶어한다. 네. 맞죠? 네.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안식년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간인데 우리 김도경 목사님이 꼭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안식년이라도 꼭 선교지 계시라고 해서 제가 8월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정말 우리 김도경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회를 나누고 싶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이전에 단기 선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로. 그래서 우리 그때 준비하시던 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선교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심해질 때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여러분, 이미 옛날 얘기 같을지 몰라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3년 이상을 전 세계가 엄청 힘든 시간이었는데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죠. 경제적인 어떻든 한국이 감기가 걸리면요 선교지는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여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우리 목사님, 우리 또 학교 선생님, 우리 학부모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 계명교회 우리 또 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 또 중고등학생 한 명이 또 선교 편지를 보고 저에게 또 연락도 주시고 제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 학생이 기도 편지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냐 보다고 장학 헌금을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저는 떠오르는 말씀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이죠. 근데 앞부분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을 이룬다. 저는 환난 중에 기뻐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늘 금요일 보통 금요 기도회인데 금요 성령 집회더라고요. 계명교회는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하는구나. 제가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통해서 함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난 중에도 뭐하라?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금요일로 오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강하게 정말 믿음으로 결단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하죠. 결단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앉았다가 하면요 몸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요.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판을. 계명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고, 제가 오늘 밤에 제 영상을 한 4분짜리인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선교사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사진 몇 가지를 통해서 먼저 나눌 텐데요. 저는 목사 선교사입니다. 목사 선교사. 선교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전문의 선교사님도 있고 한데,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복음을 뭘로 전할까요? 말로 전합니다. 설교로.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 목사 선교사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에벤에셀. 기도 편지 한 번씩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에벤에셀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900명이에요. 900명. 우리 교사, 우리 스텝이 55명. 교육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태권도 선교사입니다. 태권도 전문인입니다. 태권도. 제 제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의사 선생님 2분, 간호사 3분, 클리닉 2군데를 운영하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크게 4가지로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저는 달란트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10분의 1도 못 써가지고 정말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 같아요. 제가 계명교회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달란트가 한 분당 100개는 될 것 같은데, 찬양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해요? 금요일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는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정말 저녁은 먹고 해요? 저녁을 사주시죠? 네, 사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팀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사역하고 있는데,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Awakening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은 한 5년 전 사진 같아요. 5년 전 사진 같고, 태권도 제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찍었던 사진 한 10년도 더 된 사진이죠. 다 이해하셨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사진. 네. 인도네시아는 인도하고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적도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섬으로 적도에 걸쳐 있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요즘은 인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 인도, 세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이제 2005년에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제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는 다음번에, 예전에 또 나눴고, 오늘은 사진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네. 인도네시아, 하여튼 전 세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나라에, 저는 꿈이 뭐냐면 하나님 전 세계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제 꿈이에요. 꿈은 자유예요, 여러분. 꿈을 얘기할 때는 미쳤다 정도는 들어야지 꿈이에요. 그게 그거 뭐 할 수 있지, 그러면 꿈이 아니에요. 꿈은 미쳤네? 야, 어떻게 해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네, 제 꿈입니다, 여러분. 에베네zer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나오는 게 제 꿈이에요. 있으나 마나는 학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후회 없이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가 노년인데, 여러분 건강을 왜 지키세요? 복음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려고. 아멘. 다음 사진요. 인도네시아 교회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많은 교회들 같이 사역하는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어떨 때는요 정말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일어섰는데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데서 설교하고, 다양한 데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인도네시아 여기는 보면요, 집 옆에 차고 같은 데에서 이렇게 드리는 교회예요. 다음요. 인도네시아 교회 가면, 저는 이제 우리 같은 예수교 장로교 합동 목사입니다. 안수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저희는 합동주 목사님들. 저도 잘 안 받아봤고 잘 안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안수기도를. 왜 할까요? 너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예배를 마치면 말기 암 환자예요. 저 기도 받는 분이 말기 암 환자예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못 써요.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저보고. 이거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더 이상 손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안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몇 주 지나고 나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게 더 심각한 병이 있죠. 마음의 병이라고. 차라리 보이는 병은 나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병이 심각합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약과 구약, 성령의 광선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마음의 병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음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너무 사명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틈틈이 신학을 해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저기 보시면 슬레트 집이라서 녹슨 양철 지붕인데
절반만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아주 좁았어요. 한 20명도 못 들어갈 정도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야. 월급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성도 몇 명 없는데 기도하고 또 교회를 짓고. 제가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존경스러운 분. 여러분, 한국 교회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정말 간절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 같이 이렇게 동력하는 거거든요. 동력. 그래서 이번에 꼭 인도네시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교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음요. 시멘바닥이에요, 시멘바닥. 인도네시아 교회들이요 정말 열악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계명교회. 스피커도 좋고,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던데.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되면. 이거 정말 시멘바닥이에요. 시멘바닥. 에어컨도 없었는데 에어컨 최근에 다. 정말 더워요. 예배드리면 정말 찬양만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1시간. 성탄 예배는 4시간.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성탄이 얼마나 기쁜지 4시간을 예배를 드리니까 4시간을 저는. 제가 목사지만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예배가 힘들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 정도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한국 교회는 요즘 1시간이죠, 그죠? 1시간 주일. 계명교회는 한 2시간 합니까? 공간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선교 좋으시면요 예배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제가 우리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 제가 우리 돌아가셨는데 원로 목사님 제가 설교를 통역을 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요. 7,000명이에요. 7,000명. 저기 7,000명인데 제가 선교사인데요. 처음 5년간 언어를 못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을 못해가지고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제가 한국말은 그래도 잘 할 자신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바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선교사 잘못 나왔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어라는 것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설교는 귀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냥 인도네시아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7,000명 앞에서 통역을 했다니까요. 7,000명. 예? 그 전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다 했어요. 제가 10년쯤 지나서부터 했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 없이 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냥 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다음 사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또 하기 싫었던 게 건축이에요. 건축. 목사님들은 건축하면 빨리 늙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건축하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고 학교 건축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건축은 교회는 기도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알았어요. 근데 학교는 어떻게 하지? 어느 날 학교도 기독교 학교는 기도로 건축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셨죠? 우리 선생님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네시아는 너무 더운 나라예요. 막 근데 한국식으로 하는 거죠. 한국식으로 그 땅에 서서 해야 돼. 제가 그래서 그 땅에 서서 손잡고 기도를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햇볕이 뜨거워요. 너무 햇볕이 뜨거워요. 뭐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매주. 다음 사진요. 그렇게 세워진 게 이 학교예요. 에베네셀 학교인데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 다음 사진요.
운동장. 저는 학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실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운동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운동장. 다음 사진요. 정말 아름다운 학교인데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음요. 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코로나 때 지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나오는 정말 좋은 학교가 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말만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좋은 학교는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학교는요, 좋은 교육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좋은 학교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했어요. 컴퓨터, 책,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죠.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에벤에셀 학교입니다. 에벤에셀 학교. 다음 사진요. 컴퓨터실이에요. 원래 컴퓨터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후진국 개발도상국들도 요즘 다 온라인 시대입니다. 컴퓨터실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컴퓨터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누가 원하셨을까요? 다 성도님들이 하셨죠. 다 성도님들이, 여러분 같은 다 성도님들이. 다음요. 또 제가 기도하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교실만 있어도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는 도서관이 좋아야 돼요. 책을 지금 기도하면서 또 제가 조금씩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아이들이 그냥 저렇죠. 정말 좋은 도서관을 하고 싶은데 목표가 10,000권이에요. 제가 목표 10,000권. 목표 10,000권. 목표 10,000권을 해야지 1,000권은 모을 수 있잖아요. 실제적인 목표는 1,000권이에요. 1차 목표는. 근데 목표는 10,000권이에요. 전도 축제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맞죠? 5월 달에 혹시 목표가 있으세요? 목표 한 명에 한 명? 죄송합니다. 한 명에 한 명 하면 10분 중에 한 분이 겨우 데리고 올 거예요. 한 분이 몇 명? 최소 100명. 100명. 아니 기도 제목이라니까. 기도 제목에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뭐. 한 명 뭐 그거 못해요? 100명이라니까. 100명?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100명 전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작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100명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저는 중3 때 예수 믿고요.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저희 누나예요. 누나가 저를 전도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저희 누나예요. 저희 누나는 누가 전도했냐? 이웃 아주머니가 전도했어요. 그 이웃 아주머니 저는 몰라요. 저희 누나를 이웃 아주머니가 전도했다니까요. 전도했다는 말은 양육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양육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셨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육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만날 일도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누나를 전도했고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했고 제가 그 교회에 나가서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웃 아주머니예요. 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씨를 뿌린 것은 복음의 씨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0만 명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웃 아주머니라니까. 이 아주머니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 언제 기뻐하시게?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향해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 구원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기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됐어요. 한국에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필요한 데서 내가 가야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15개 나라를 갔습니다.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15개 나라를 갔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세요? 기도만 하지 않고 직접 봐야겠다. 좋은 선교사님들 만나야겠다. 그래서 15개 나라를 갔어요. 선교지 한 번 가는데 이게 재정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제가 제일 먼데 간 곳이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제가 2005년에 선교사를 나갔는데 그 전이니까 20년 전에 회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350, 거의 400만 원일 거예요. 200만 원이었다니까요. 아르헨티나, 난 가야겠다. 남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남미에 있는가? 제가 갔어요. 교육전서 때 갔거든요. 회비가 없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가 간호사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적금을 갖고 있었어요.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안 된 사이에 아내를 설득을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선교사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배우고 싶다. 근데 돈이 없는데 150만 원 주를 위하여 써야 안 되겠냐고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아내가 몇 년간 일했던 그 150만 원을 제가 그 회비 200만 원에 보태가지고 갔다 왔는데 후회가 없어요. 저는 아내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축은 왜 해야 되냐면 선교지 가려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려고. 아멘? 아멘이 잘 안 하시는데. 한국 사회에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압사로 150 제가 봤는데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시죠? 멀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압사로 150명까지는 안 죽었습니다. 100명 가까이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입니다. 아유, 정말 인도네시아 이 후진국 이게 축구장에서 이게 100명이 이게 그 넓은 축구장에서 정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제가 이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숫자를.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 터키, 시리아 지진 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70초에서 80초, 지진이 70초에서 80초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도 지진이 엄청 많이 나요. 저도 느끼고 했는데 한 번 났다고 하면요 100단위, 1000단위, 그냥 만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간 전 세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한 질병이 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맨 처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저는 핵심 단어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끌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들으라. 성경을 보실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그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부분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서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것을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볼 거야. 정확한 장소, 정확한 계획, 어떤 장사,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날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사고가 일어날 때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그래서 저는 후회 없는 인생,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3 때요, 재수를 고3을 이제 마칠 때 재수를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고3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3 때 성적이 최고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3 때 네가 최선을 다했냐? 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9년 했습니다. 9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5년이 지나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금도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데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첫째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데 다시 애를 더 잘 키울 수 있느냐? 못 키우겠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후회가 없는 인생. 후회가 없는. 내가 결혼 다시 하면 이런 사람. 그런 생각 갖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한 최고의 남편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 결혼 조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런 게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여러분, 더 이상 못 참아.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네가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사는 인생. 제자도 제자 성경 공부.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아요.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적용이 필요하다. 저희가 너무 많이 배웠어. 예전에 그런 식이 있죠. 우리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아시죠? 도덕 유치원 어떻게 차선 위반 욕하지 마라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시죠?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안식년 나올 때도 이렇게 1년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정리하다 보면 내가 너무 많이 가졌구나. 이게 핸드폰 잭 있지 않습니까? 충전. 이 잭도 너무 많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이게 나눠주고
제가 이 돈을 나눠주고, 신발 잘 안 신는 거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가졌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주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 특별히 자녀들한테 좋은 모습 남기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르신들 보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젊은 우리 분들, 우리 청년들, 나는 뭐 앞으로 뭐 80까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항상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주의 뜻인가, 주의 뜻인가.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요, 언제까지 뭐가 필요하고 우리 아들 뭐가 필요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바로 압니다. 바로 깨달아요. 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바로 깨달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19년, 올해 19년 차인데요, 선교지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선교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관계. 직장생활도 다 관계 힘들다는데, 목사들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선교사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띠띠우고 다니게 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심이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뒤에 가면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성교는 네가 원하는 곳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교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못하겠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너는 이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열심히 들었다, 열심히 기도했다. 근데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아.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순종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으세요?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믿음에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말씀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칠 텐데 16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했다, 집이 2채, 3채 복 받으셨네요.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좋은 차로 바뀌면서 성공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은, 장군들은 멋진 최고의 말들을 타고 들어갔겠죠. 오늘날 멋진 고급 외제차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허름한 중고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당당함이죠. 교회 크기가 성도들의 자부심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성교 크게 하시네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기분이 좋고, 성교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고, 허탄한 자랑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1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악한 것을 행하면 죄라고 하셔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것들, 네가 그걸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겁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들었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평신 이게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저 말씀에 비춰서. 그러나 주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길 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해야 되냐? 이게 맞냐? 진리냐? 뭐냐? 거짓이냐?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너무 높대요.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근데 주변에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죠.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난 고립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가가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안 보여요. 근데 찾아가려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뭐라도 사갖고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고기라도 좀 사오고 가고 싶은데, 음료수라도 과일이라도 사오고 가고 싶은데 내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가도 된다. 그럼 그냥 가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난 가고 싶은데, 나이 많으신 분들 무릎이 너무 아파요. 기도하세요. 관절염이 낫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60 넘어서 예수 믿으셨어요. 60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전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왜? 60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계모임이라는 아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 관절염도 있고 힘드셨어요. 근데 1년에 전도를 9명, 10명씩 하셨어요. 몇 년간 전도.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무릎도 안 아프시도.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면요, 이게 비즈니스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람 만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뭐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의 공부도 잘하게 해줘요.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들, 정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가 세 친구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었다는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지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그 가장 키는 뭐냐? 전도예요, 전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만 전도하고 인생을 끝내기는, 이 세상은 너무나 넓습니다.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선교지를 꼭, 청년들은 필리핀, 또 장년들은 인도네시아, 여러분 전 세계 가서 주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이 후회가 없는 올해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